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13절만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교회 안에 계신 분들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유형은 마치 그 노예 고치가 이렇게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 아늑하게 이렇게 안주하듯이 자기 성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업적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높게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요. 그리고 안에서 자기가 안주하면 할수록 바깥에 있는 게 안 보여요. 바깥에 아무리 사람들이 죽어가더라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더라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타입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성을 계속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계선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자기 위해 사는 삶을 다 포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정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중요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유형은 둘 중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성을 쌓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본능적이잖아요. 워낙 이 세상이 험해요. 이 보면 뭐 이제 요새는 자연재해도 많고 뭐 사고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뭐 닥친다 그러고 또 그런 위험이 질병도 와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니까 방어를 해야죠. 쌓습니다. 쌓아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전하게 살려 그래요.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쌓아서 정말 남의 간섭 없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본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한 걸로 생각합니다. 바깥 세계를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비상한 능력이 있거든요. 마음의 문을 갖다가 이렇게 닫아버리죠. 그러면 저 하나도 안 보여요. 희한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아무리 바깥이 시끄러워도요. 이 자기가 쌓은 그 성 안에서 자기가 아주 아늑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비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요. 이게 안 틀어져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거대한 이 인생 배가 말이에요. 거대한 배처럼 이게 어떤 목표는 갑자기 틀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 제목이 뭔가 하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갖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삶인데 오늘 그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이제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영문이 뭐예요, 여러분? 영문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캠프, 영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outside camp예요. outside camp.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인구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서남북 이렇게 각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서 진영을 구성했잖아요. 그렇죠? 진영을 쳤습니다. 그게 영문 안이에요. 그 진영 안.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진영 안과 박을 아주 굉장히 구분합니다. 중요하게 구분해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같은 걸 보게 되면은요, 진영 안은 굉장히 청결해요. 그리고 진영 안에는 어떤 보호됩니다. 안전해요. 근데 진영 밖에 누가 살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살죠. 그 사람들은 진영 안에 못 살아 밖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사람이 있어갖고 뭐라 그래? 진영 밖으로 끌어다가 밖에서 죽여요. 안에서는 안 죽여요. 바깥에 부정한 장소에 바깥은. 그리고 또 보면은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다 진영 밖에 설치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그 몇 절이죠? 11절도 보면 나오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지금 이게 속죄 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그러니까 송아지 그죠? 피를 한 나머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갖다가 먹지 않아요.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밖에다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그 가죽과 고기와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불로 살라버립니다. 레위기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버리는 곳이라고 해요.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온갖 쓰레기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결하고 정말 그런 거니까 영문 안은 정결하고 안전하고 어떤 시민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권리와 그런 모든 걸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진영 밖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불결하고 부정하고 재버리는 곳이고 쓰레기 소각장이고 그다음에 버림받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큰 의미가 있죠.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곳, 재버리는 곳, 더러운 곳에서 영문 밖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 자체도 율법에 보게 되면은 가장 저주받는 죽음 아닙니까? 그런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걸 갖다가 여기서 뭐라 하면 속죄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앞에 보면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사 드린 장소가 성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교를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거룩의 개념을 다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영문 안이 거룩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성전이 더 거룩합니다. 성소가 더 거룩하고요. 지성소가 더 거룩해요.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사를 드려진 장소가 속죄제를 드려진 장소가 영문 밖이니까 그것도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예배의 개념을 다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어졌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약간만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성소 안으로 향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가 영문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오늘날 삶이죠. 삶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 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단순하게 그냥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고 막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몸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과거 내가 50년, 30년 동안 살았던 몸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감격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그러한 흔적이 있으면 여기 와서 여러분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아무리 음악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감격할 수 없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계적인 그런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성소 안에만 머물려고 그래요. 성소 안에만. 미국에서 많은 그동안에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죠? 그것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성소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늘 보좌, 성령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만 머무르는 게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죠? 그 안에, 영문 안에 머무르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삶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분리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사실은 오늘 이 13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이어서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인데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해요.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늘 성소 차원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죠. 이 성소는 무슨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살 길을 갖다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성소,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금도 들어가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 성소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예배를 얘기하는 건데 뭐예요? 영문 밖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영문 밖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그 내면은 영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더 깊어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예배가 제대로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으로, 그 저주받은 곳으로, 그 더러운 곳으로, 그 세상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균형이 맞습니까? 그걸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늘 성소는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잖아요. 그죠? 복음을 모르는 세상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버림받고 재버리는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부정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나가셔야 됩니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모든 저주를 갖다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형벌은 다 사해졌어요. 여러분들은 다 죄 용서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그러한 저주에서 여러분 일어나라 하고 여러분 가서 선포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 두 가지 예배가, 두 가지 삶이, 두 가지 예배의 현장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배에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늘 성소에서는 우리 교회 보니까 굉장히 승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 기도, 중보 기도 굉장히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고 많은 분들이 거기 지금 나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로 안 돼요. 그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네.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성을 갖다 부셔야 돼요. 끊임없이 경계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면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냥 제 경계선 안에서 내 이 성 안에서 그냥 저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혹시 만약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경계선 안에 계속해서 지금처럼 머물고 있으면 어떤 건 줄 아세요? 염소가 됩니다. 염소. 마태복음 그 25장에 나와 있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한번 저기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요. 나는 뭐 그냥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고 무슨 뭐 또 찾아보고 갇힌 자들 나는 막 그냥 100번 했어. 근데 너는 한 두세 번밖에 안 했잖아.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이건 비유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이건 뭔가 하면요. 두 종류의 삶의 형태, 지금 방금 얘기 들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었냐를 지금 여기서 양과 염소로 지금 두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그 부류는요, 늘 복음 전하고 늘 남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하고 병든 자 또 감옥에 갇힌 자를 갖다가 돌아보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뭔가 하면 자기가 살았던 삶의 환경이에요. 자기가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이요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재림 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텍스트 보고 하고 제대로 하나도 여러분 정말 똑바로 정말 의롭게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요 어려워요. 회사에서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엔지니어라서 좀 덜 하겠지만은 이 엔지니어가 아닌 다른 부서는 달라요. 간단치 않습니다. 예, 핍박받습니다. 진급의 기회를 놓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그게 쪼여오고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사는 삶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병들고 무슨 뭐 등등 그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으니까 자기 삶의 환경에서 그냥 자기도 그렇게 살고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내가 줄일 때 너 네가 먹여줬어. 내가 목마를 때 너 마시게 했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 와서 찾아봤잖아. 감옥 갇혔을 때 와서 돌아왔으니까 봉 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로. 이게 무슨 소리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전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안이 벙벙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삶은 뭐였어요? 영문 밖의 삶이에요. 현장 자체가. 근데 염소는 뭐예요? 영문 아닙니다. 거기서 보세요. 영문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자기 경계선 딱 켜놓고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인간이 이렇게 많이 속아요. 할 거 다 하거든요. 주일로 안 빠지는데 하라는 봉사도 하는데 가끔 성교도 가는데 어쩌다 한 번씩 외출을 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다가 그죠? 염소예요 지금. 성 안에 있다가 어쩌다 한 번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또 옥에 갇힌 자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는 나한테 안 도와줬어, 안 찾아왔으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 셀 수 있는데요. 기억나죠? 다 기억나죠? 자기는 가끔씩 한번 외출하다 가서 도와줬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형제들 중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죠. 아까 얘기하고 전달 잘하죠. 양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개 내게 한 거라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한 사람이라도 하면 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지금 그 삶의 환경이 그러고 사니까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갖다가 정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염소는요, 자기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 안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하늘 성소에도 아마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몰라요. 기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선교도 가끔 한 번씩 갔다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성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염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너는 영벌이야. 지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인데, 양이 되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그죠? 양이 되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성을, 자기 경계선을 갖다가 철저하게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이건 지금 그냥 나아가는 거, 한 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영문 밖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잖아요. 부득불 복음 전한다고 우리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부득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억지로 이런 얘기는 아니죠. 복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그 필요를 인정하고 당연히 복음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1년에 한 번 말고 매일매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양이 돼야 돼요. 삶 자체 우리 현장이 그겁니다. 그럼 반드시 핍박받을 줄로 알아요. 저는 바보 취급당하고 우리 삶이 늘 성교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하면 어떻게 되나? 늘 가는 곳마다 가서 예수 복음 전해보세요. 좀 미친놈같이. 상대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면서 주님께서 남겨놓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십자가 복음에 거는 삶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여기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가 과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께 100% 다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험할 때 가장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게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게 무슨 믿음이라. 아브라함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다 걸었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다 걸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갖다가. 그렇죠? 모세 마찬가지죠. 나와 있는 그 믿음의 그 구약도 그 신약도 똑같은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모범을 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세요. 예레미야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무리 자기가 왕비에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 삶 전체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바울은 아예 그냥 삶의 선교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양입니다. 모험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당시는 AD 60년대 후반이에요. 68년이나 뭐 하여튼 7년, 9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네로 황제 박해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동족 유대인한테도 핍박받아요. 배교자라고. 지네들 볼 때.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이제 또 로마 황제로부터도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 양쪽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쓴 이유가 바로 그게 막 신앙이 좀 무너지려고 그래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인하고 조금만 떠나버리면 뭐 동족한테도 환영받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죠? 바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결론이 뭐예요? 지금 오늘이거든요. 이게 13장 여기에. 히브리서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니에요. 그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이 그겁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 얘기를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앞에서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의 대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위대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새 언약의 중보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제사를 지내고 완전히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계셔.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야. 지금 계속 그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알아?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니까지 그 작은 그까지 그 인생 하나 못 버려? 그 목숨 하나 못 버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죽으란 얘기예요. 따라 죽자.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배교하는지도 몰라. 뭐가 배교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세상적인 담, 성벽,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담도 엄청 높아요. 얼마나 많이 쌓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도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이게 전체가 다 한 줄 알아요. 여기 만족하고 삽니다. 영문 안에서 뱅글뱅글 맴돌아요. 여러분 염소입니다. 자기 성을 부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 방금 읽은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에다가 지금 강조를 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문 안에 안 계세요. 영문 밖에 계십니다. 예? 교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해요. 교회 왔는데 다 만나고 싶어하죠. 예수님이 내 삶의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나라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어해요. 근데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만나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영문 밖에서 저주스러운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 아니죠. 태어날 때도 영문 밖에 태어났어요. 집도 아닌 그 외양간에. 30년 동안 살아 계실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수 생활할 때도 완전히 그냥 영문 밖이에요. 깡촌에서. 거기서 그냥 노동자, 목수, 하층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영문 밖에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홈레스라는 얘기야.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제자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다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완전히 정말 버려진 자로서 정말 저주받은 자로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런 죽음을 갖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찾아오셔서요. 자,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여러분을 지금 권유하고 계십니다. 영문 밖은 물리적인 장소가 물론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영문 밖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목장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말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재버리는 곳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 혼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서 막 그냥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요 여기 와서 감격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성수의 예배와 그 예배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천국 백성의 우리의 그 삶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영문 밖에 계시죠? 천국도 영문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고 아주 어려워요. 그죠? 지극히 쉽고.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게 아니니까.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뭘 합니까? 허물과지로 다 죽어 있는데. 아주 쉬워요. 근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천국 비유를 보면 어려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쌍둥이 비유, 진주 장사 비유하고 그 밭에 감힌 보화 비유 보면은 뭐가 어렵죠? 이게 감춰져 있어. 그리고 뭐 일생에 한 번 발견할까 말까 한 그런 값진 진주예요. 이게 나타나 있지. 누구나 다 알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중요한 그 쌍둥이 비유에서 다자가 들어가 있어. 다자가. 다란 얘기가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팔면 안 돼요. 다 팔아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 자기 소유를 100%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팔기 힘들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요, 십자가 고난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보이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자기가 다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영혼의 눈, 영혼을 향한 눈이 완전히 확 열린 사람들만이 여러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아닌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그냥 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염소예요,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보면요, 히브리서 그 뒤에 13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영구한 성이 없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있는 걸 갖다가 추구하지 않아요. 영혼이 열려버려서 확 열려서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끝났는데 이 땅에 영원한 성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요, 여러분 세상 문제 다 해결돼 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합니다. 그분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하면 안 돼요. 왜 따라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만 가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하는 그 길, 싫어해서 그냥 안 하려는 그 일, 그죠? 그 일만 골라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좀 희한해, 그죠?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반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려고 하듯이 그냥 이 안에 그냥 사람들 많이 모아갖고 여기서 그냥 막 좋은 건물도 짓고 막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거 안 해요, 그죠? 저는 늘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요, 교회 올 때마다 괴로워야 돼요. 올 때마다 불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편안하게 위로해 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해요.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이 매주마다, 매번마다 여러분께 외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회개하던가 아니면 떠나던가. 여러분, 중간에 없습니다. 있잖아요. 무리는 나가는 거 예수님 떠서 쫓아버렸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겠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일생 다 걸겠다. 모험하겠다. 내 삶 전체가 다 예수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 예수만에 미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문 밖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것은요, 그것만큼 큰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상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믿어서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뒤가 더 중요해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을 준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이지만은 그죠? 그 상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느끼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여기서 느끼는 만큼 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예수님 만나도 달라요, 여러분. 상급 받는 사람 달라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그냥 쳐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갖다가 그죠?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고를 갖다 능욕을 갖다가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큰 보화로 실제로 여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그게 상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걸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거기 답이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떻게 살면 되죠? 그의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치욕을 짊어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냥 뭐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모든 그 수치와 배신과 버림과 모든 고통 이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죠? 많은 분들이 나는 십자가의 길 가겠다, 나는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 결단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 포기해버려요. 여기 히브리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배도합니다. 그냥 배도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성 안에 그냥 그대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이 길, 내가 지금 가려고 선택한 예수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의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다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목숨 걸고 내 인생을 다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세요? 그거 알고 출발하셨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바꾸면 뭐예요? Radical discipleship. 뭐랄까 그게 급진적인, 그죠? 급진적인 제자도예요. 물론 뭐 제자도는 다 급진적인데 왜 그냥 제자도 하면 요새는 그냥 이 제자도가 말이 자꾸 부패돼서 그죠? 그냥 제자도로 생각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제자도는 급진적이에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미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핍박의 시대예요. 급진적인 제자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게 되면은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배도해요. 그냥 자기 성 쌓고 종교적인 성을 쌓고 그냥 안주해 버립니다. 그러면 배도해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더 많이 집중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radical discipleship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제가 은퇴해서 이 자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분들이 다 계속해서 똑같은 길로 가길 저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일단 우리가 받아서 일단 우리가 그 길로 가기로 작정을 했으면요, 그냥 가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네? 타협하고 제자리에 서던가 아니면은 뒤로 물러가면요, 그거는 히브리서 그 10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10장에서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perdition, 멸망한다는 얘기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에요. 멸망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십자가 완전한 뭐죠? 그 지옥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파괴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목숨 걸고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66명이 가는데 참 감사해요. 그죠? 유스 인원하고 우리 어른 인원하고 66명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 채 안 돼요. 20%. 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목표를 좀 세웁시다. 내년에는 30%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30%. 그 다음에는 몇 프로? 40%. 그 다음에는 50%. 그 다음에는 50%. 50%가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왜냐하면 반은 남아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은 가고, 그 정도면 돼. 뭐 100% 하면 그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50%는 이게 11월 달 선교가 됐다 그러면 50%는 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남아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네.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그런 급진적인 제자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1년에 한 번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급진적인 제자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이거 한번 계속.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양의 삶이에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게 히브리서 결론이 지금 얘기하면서요.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15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15절, 16절만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인데 보세요. 15절 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찬송이 제사라 그러죠? Sacrifice of praise. 그죠? 찬송의 제사. praise. 찬양, 찬송. 그 다음에 뭐, thanksgiving, 감사. 찬송,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같은 얘기예요. 양면 중에 한 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찬양이냐 감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왜 감사로, 왜 찬양을 갖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겁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맥락이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내가 막 고난당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삶 자체가 정말 이거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힘든 그런 삶인데 내 입에서는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뭘로 받은 거예요? Sacrifice. 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찬양의 제사 뭐 이런 건 여러분 내 아들이 뭐 인류대학 들어가서 감사해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맥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 제사로 안 받아요. 아무리 그래 해봐야. 에? 여긴 뭔가 하면 그 전혀 달라.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흐름 자체가 이게 벌써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성경에. 그 전제가 없이 그냥 나오는 찬양은 그냥 나오는 감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성에서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몸이 지금 막 상처가 나고 좀 엉망인데 거기다가 착고까지 채워놓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극심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막 그냥 소리소리 고래고래 치면서 뭐예요? 찬양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걸 제사로 다 들어요. 주변에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간수가 와서 무릎 꿇으면서 세례받습니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를 들으셔야 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송을 갖다가 듣는 게 아니라 본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는 걸 갖다 다 봐요. 자녀들도 봐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요. 우리 하는 거 그냥 다 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면은 저 사람이 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찬양을 하면요. 그걸 갖다가 봐요. 보고 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찬양의 제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여기도 나오죠. 뭘 기뻐해요? 제사를 기뻐하는. 여기도 제사가 나옵니다. 왜 제사죠? 여기 지금 보세요. 선행이야, 선행. 그게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나눠주는 게 제사. 나눠준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이게 지금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코이노니아 아시죠? 코이노니아. 그죠? 교통하고 교류하고, 그러니까 물질을 교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류하고 정신적으로 교류하는, 여기서 지금 물질적인 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갖다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교류하면서 왔다 갔다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선교지 못 가는 분들이라도요 얼마든지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교류하면 돼요. 여러분의 재산을 나누면 돼요. 내가 남은 거 얼마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요한 재산을 갖다 잘라서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갖다 선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 가서 저 멀리 북인도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걸 제사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눕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절대 못 나눕니다. 이것을 갖다 제사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깨트린 걸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대단히 영적이고 굉장히 거창한 거의 마지막 결론이 될 줄 알았더니만은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이 그냥 결론이에요. 그죠? 좀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장 영적인 것은요, 남들이 무시하는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영적이에요. 일상생활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영적인가 아닌가를 딱 판단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나누나, 어떻게 선행을 하느냐. 히브리서 1장 13장 아까 우리 읽은 그 앞부분 1장 1절, 2절, 3절 보게 되면요. 선행이 뭔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금방 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얼뜻 보면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레디컬한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제자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보면요. 급진적인 형제사랑을 얘기하는 게 그게. 형제사랑 얘기 나오죠. 근데 손님 대접하는 건 뭐 음식 잘해서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중동에서 지금 가면 우리 손님 대접해주잖아요. 그죠? 집에 재우고 먹여주고 다 식구처럼 그 손님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오면은 먹을 데 없다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 집 다 내주고 거기서 그냥 같이 먹으면서 같이 해주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갇힌 자 돌아보는 사람 마찬가지. 급진적으로 갇힌 자를 갖다가 정말 돌아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문 밖에 계십니다. 가난한 형제들, 이웃들, 줄이는 이웃들, 그리고 정말 갇혀있고 병들고 있는 그 형제들, 이웃들과 함께 계십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급진적으로 나눠야 돼요. 급진적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급진적으로 그들을 갖다 섬기게 되면요. 기뻐하신 제사로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남아시아, 중동. 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지난번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니 왜 인도 맨날 그 빈민가만 가냐 그러더니 빈민가가 아니야. 이 사람은 서민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다 빈민가에 전부 다 서민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물론 빈민가 안 가봤어요. 비하로 졌는데 빈민가 가면요 여러분이 눈 뜨고 못 봐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건 그냥 서민들이에요. 지금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곧 우리의 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급진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물질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건강도 나눠요. 지금 다 정말 힘들어 하는데 그 가서 그 20시간 타고 가서 말이죠. 그 힘든 그 삶을 살다가 여러분 오면 건강 망가집니다. 여러분 건강. 물론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건강하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믿음이 좋으면요. 건강하게 안 해줘요. 그거 더 견디게 합니다. 그거 감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 에너지, 자기의 그 인생을 갖다 다 그 사람들 위해서 과격하게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나 네팔이나 미얀마나 또 이렇게 또 중동 지역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그렇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UPG 선교하고 하는 것이요. 여기 선행과 나눔의 최고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내고 저도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섬겨야 합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장 옥에 갇히고 저주받은 그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깨달았죠? 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그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야. 내가 지금 아파요. 지금 저렇게. 막 엉망이야 엉망. 몸이. 그게 납니다. 가서 끌어안고 그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물질을 나눕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과격한 디사이플십이에요.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